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장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아주 짧으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의 깊은 생각에서 나온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였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숫자에 이미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무시하지만 세상은 숫자 싸움입니다. 경제가 숫자 싸움이고 정치가 숫자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보이지 않게 그 숫자에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면 아마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기뻐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나 혼자 아니면 주님이 말한 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한다면 이미 우리는 숫자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있다 이 말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이 아무리 모여서 기도하려고 해도 아무리 모여서 예배하려고 해도 혼자 기도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만 모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숫자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그 숫자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로마서는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원래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 버렸냐면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유대인에 대한 이 구원의 계획이 실패했느냐?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버리셨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유대인을
구원을 버리지 아니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구약의 한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1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서 자기 백성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집파라. 즉 내가 누구냐? 내가 유대인 아니냐? 내가 구원받았지 않냐?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율법의 사람이요 유대인의 사람이었던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신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한 것이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발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나와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나 혼자 남았다라는 거야. 나 혼자 기도하고 있고 나 혼자 애롭게 지금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돌보지 아니하시고 어찌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냐면서 엘리야가 낙심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7,000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또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나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 7,000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없던 힘도 생기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이 예비한 7,000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혼자 있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오는 우리가 지금 혼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똑같이 나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8장을 보게 되면은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요. 노아의 가정의 식구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진 것 같고 다 넘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남겨준 믿음의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서 갈 때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는 더 좋은 길을 찾아서 잘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 않는 복병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갔다 온 정탐꾼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보따리 싸서 애굽으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우리가 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수많은 1차 인구조사에 나온 숫자가 60만 3,550명.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죽었다는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다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죽었냐?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 그 남겨놓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숫자.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사람은 불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는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저 북한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그 속에서 은밀하게 아니면 지하에서 은밀하게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선교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 그 북한 사람들이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큰 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큽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안에 그 큰 교회에 사람은 북적북적하고 돈도 많은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 북녘 땅에는 교회도 없고 사람도 적고 돈도 없는데 그곳에는 유일하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위험한 교회, 북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수천 명이 모인 교회가 다 빠져나가고 한두 명이 모인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에도 그렇게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한두 명이 모여서 우리는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다면서 기도가 중단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는 시대에 이미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숫자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으면 제자들을 12명을 만들 것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 수만 명을 만들 수도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많은 숫자를 만들지 않냐고 12명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수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수를. 교회는 주의 일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기도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숫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아무리 숫자가 많이 mon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은 지금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숫자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숫자 보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단 몇 명이 모여서 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된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옆에 내가 예비한 7,000명의 군사가 있다. 너와 함께 기도하는 7,000명의 기도의 사람이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혼자 기도하다가 실족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고 숫자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예비한 7,000명의 군사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기도한 것 같고 나 혼자 예배한 것 같고 나 혼자 전도하는 것 같지만은 내 뒤에 내 옆에 내 앞에 주님이 예비한 수천 명의 군사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사람의 숫자 때문에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오늘도 우리가 이 숫자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숫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옵소서.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기도할 때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